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1장입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 371페이지 되겠습니다. 신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합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다 믿으시죠? 왜 그래 대답이 희미하십니까?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각처에서 삶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증명해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많은 믿지 않는 사람이 네가 말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삶을 보면 예수님은 계신 게 틀림없다,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줄 수 있도록 삶으로 증명되고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그런 주제를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초대교회에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말씀들이 계속 선포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아시다시피 교회 안에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손가락질하는 거죠. 그 예수 믿는 게 뭐냐? 지금 우리가 딱 그렇다는 거죠, 이 시대가. 근데 이제 이 야고보가 가만히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에 분명히 나타나는 변화가 있겠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글을 적어서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행함으로 반드시 나타난다, 이걸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 믿음을 증명해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를 어떻게 잘 처리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냐, 그런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가장 처리하기 힘든 감정 중에 하나가 이 분노라는 감정입니다. 이 분노는 마치 다이너마이트와 같아가지고 탁 건드리면 막 팍 폭발해 버리기 때문에 이 분노라는 감정을 참 처리하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죠? 그래서 멀쩡하다가도 갑자기 그냥 분노가 일어나서 그 분노 때문에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게 저이기도 하고 여러분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면, 네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분노를 이렇게 처리하면 좋겠다 하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서 여러분의 삶에 분노가 일어나는 모든 삶의 상황에서 분노가 가라앉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선포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성을 내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가, 그렇게 평가받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노라는 것은 대단히 독합니다. 이 분노는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우리의 혀가 쉬지 않는 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혀를 통해서 막 이게 쏟아질 때에, 이 분노가 쏟아질 때 그 침을 갖다가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독을 뽑아 가지고 황소에게 주사를 하면 그 큰 황소가 그 사람의 분노한 그 침의 안에 있는 독 때문에 죽는다라는 그런 실험 결과가 나온 걸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말이 얼마나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이 분노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분노를 잘 다스릴 필요가 있는데, 요즘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분노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정말 위험한데, 저 세월호 사건 때문에 건들면 폭발하는 거예요. 이건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슬픔을 애도하고 그 슬픈 자와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은 괜찮지만, 이게 잘못돼 가지고 그냥 분노로 표출되는 것은
정말 이건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하고 그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이 민족이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 속에 있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분노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 마음은 이 그리스도인답게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자, 그럼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분노를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이 분노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지혜를 한번 얻고 오늘 밤에 돌아가시게 되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안에 이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분노를 다스리는 첫 번째 비결은 듣기를 속히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듣기는 속히 하라는 이 말과 분노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듣기를 속히 하라 그러니까 말귀를 제대로 좀 알아들어라, 빨리빨리 좀 알아들어라.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니까 아버지가 막 화를 막 내더라고. 니는 말귀를 좀 빨리빨리 뭐 똑띠 알아듣지 뭐 이러면서 막 뭐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확실히 듣기를 속히 한다는 게 이게 분노를 일으킨 거 뭐가 연관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성경의 본문의 의미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아쿠오라고 이러하는 말이 이게 듣는다는 말인데, 이 아쿠오라는 말이 뭔가 하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은 다음에 그거를 그대로 복종하라, 순종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은 다음에 적시로 순종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분노를 잘 우리가 다스릴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안에 분노가 팍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내가 분이 일어나가 확 쏟아내려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내 마음속에 들려지는 거예요. 너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분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 그렇네요 주님. 네, 순종하겠습니다. 적시로 순종하는 겁니다. 듣기를 속히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갑자기 평안해지면서 아, 분노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잘 다스리고 절제해서 그 분노로부터 오는 모든 피해를 이렇게 이길 수 있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 때 분노가 일어날 때는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떠올려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상대방이 잘못한 행위가 아니라 이 분노를 막아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라 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 분노를 통해서 마귀가 내 마음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 이러면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이 분노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하지 않으려고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분노가 일어날 때 말씀이 팍 올라오니까 그 말씀이 분노를 잠재우더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제자훈련하는 팀들이 참 이렇게 잘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분이 한 분 있는데, 이분은 화를 잘 내시는 분이에요. 자식한테, 그 다음에 남편한테 막 화를, 남편이 하면 여자라는 게 들통이 나는데 하여튼 뭐 일단 거기까지는 나왔어요. 근데 누구라고 말 안 했으니까 어쨌든지 이렇게 막 남편한테 화를 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분노를 안 하는 거예요. 화를 안 내는 거예요. 이상하게 화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왜 저러냐. 화를 내야 정상인데 화를 안 내니까. 그래서 이제 집이 아주 이제 평안해졌죠. 근데 이 이제 제자 훈련하는 우리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애들이 가끔 말 안 들으면 옛날로 돌아간다 이러면 아들이 조용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어질 때에 자기 안에 있던 그 분노와 미움들이 처리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분노하는 것들이 깔아앉게 되는, 이게 실제적으로 말씀이 가지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분노가 많이 일어나는 분들은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특별히 분노와 관계된 말씀들을 외워두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그 4장 26절 27절 말씀 같은 거는 정말 여러분이 많이 외워두는 게 필요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마음에 미움이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앞에까지 말씀에 너무 많이 집중했거든요. 들어보십시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거 우리 다 아는 거예요. 아,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죄와 같구나. 거기까지 우리가 멈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더 무서운 거예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이게 영생하고도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두려움으로 받으면 사람을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절제할 수 있는 힘이 말씀을 통해서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지배함으로 말씀을 속히 듣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속히 듣는 것, 듣기를 속히 하라,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은 다음에 적시로 복종하라,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죠. 여러분들에게, 분노하시는 분들에게 선포되고 있죠. 분노가 일어날 때는 말씀을 붙들으라는 것이죠. 기가 막힌 말씀 하나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 외우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고 나면 좋은 거 하나도 없죠. 꼭 후회를 하죠. 그러면서 또 분노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분노를 잘 다스리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분노를 말씀으로 잘 다스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썩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빼앗길 수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분노가. 근데 실제로요,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분노에 대한 그런 세미나들을 한번 이렇게 들어봤어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근데 거기 보면 애틀란타 제자교회의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이 나와요. 애틀란타 제자교회의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한 분을 인용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요, 존 터너라는 의사가 있었대요. 존 터너,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존 터너라는 유명한 의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분노하고 수명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연구했대요. 그러니까 분노하는 사람일수록 수명이 짧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연구를 이제 의사들을 모아놓고 발표를 한 거예요. 세미나를 한 거예요. 제가 연구해 보니까 분노는 수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분노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앉아서 세미나를 듣고 있던 한 젊은 의사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이러고 나서 약을 살살 올리면서 이분에게 분노를 촉발시킨 거예요. 반박의 그런 반론을 막 제시하면서 이분을 막 열받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지금 수명과 분노의 관계의 세미나를 하다가 너무 열을 받아가지고 쓰러져 버렸어요. 혈압이 올라가지고 그 병원에 실려갔는데 죽어버렸어요. 자기 연구 논문을 자기가 증명한 거죠. 여러분, 이 분노라는 것은 그렇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혈압을 올려가지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만든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노하는 이 마음은 하나도 우리를 유익하게 하지 않는 원수 마귀의 통로인 것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 안에서는 소리를 지르거나 분노하거나 막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없이 그냥 모두가 다 마음을 잘 다스리고 평안하게 서로에게 사랑의 언어들을 고백하면서 축복하는 그런 우리 진교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진짜 사랑합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분노들이 다 사라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분노를 다스리려면 경건한 언어 생활을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경건한 언어 생활을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자, 성경 다시 볼까요? 19절에 듣기는 속히 하고 이래놓고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나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어르지 못함이라.
여러분, 분노를 다스리는 두 번째 방법으로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 그러죠? 더디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분노와 관계된 팁이 뭔가 하면 말과 꼭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분노케 하는 거의 대부분의 그 통로가 말이라는 거예요. 말. 그러니까 여러분, 말하기를 더디하라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뭔가 하면 상대방의 분노를 촉발시키는 그런 말, 언어 생활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여성 동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 주신 게 말이에요. 언어예요. 남자보다 4배나 언어 능력이 탁월해요. 저도요, 항상 제가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요, 우리 아내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마지막 결론은 항상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걸로 끝나요. 난 집에서 가만히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지? 항상 생각해봐요. 근데 아내가 이야기하면 맞는 것 같아요. 다 맞는 것 같아요.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말이라는 것이 우리를 되게 분노하게 할 때가 있어요. 들으면서도 내가 이상하다, 내가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이 막 열이 오를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주셔서 또 평안하게 하기도 하고 또 아내 말을 또 순종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분노라는 건 거의 대부분 말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분노케 하는 말을 안 하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에 분노를 촉발시키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데, 그 중에 가장 유의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남이 안 듣는 데서 욕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비밀은 없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모를 거라고 착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입니다. 돌고 돌아서 다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다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는 것뿐이잖아요. 그죠? 착각하지 마세요. 비밀은 없습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비밀은 없다. 정말입니다. 다 압니다. 근데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보니까 말하지 않는데, 가끔은 우리가 안 성숙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폭발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아주 지혜로운 성도가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 이야기를 해서 상대방이 기분 나쁠 거라고 생각되면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말을 하려고 할 때 그 당사자가 그 앞에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만약에 내가 문효성 전도사님에 대해서 욕을 막 하려고 하는데 문전도사가 내 앞에 딱 있다고 생각하고 그 말을 했을 때, 문전도사가 정말 화가 날 만한 그런 말이라면 안 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시는 분만 아멘. 그렇죠. 내가 말해서 상대방이 기분 나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말하는 것을 더디하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상대방이 말하는 걸 내가 들었을 때도 내가 그거를 갖다가 분노로 표출하지 말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르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한 걸 내가 돌고 돌아서 내가 들었어요. 누가 내 욕하는 걸 들었어요. 그때 내가 전화를 걸어서, 집사님 똑바로 대답해요. 방금 누구한테 내가 이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이러면서 화를 내는 게 아니고,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하나님께 가져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말을 내가 들었는데 이 말은 내가 들어야 될 말입니까? 분명히 내가 들어야 될 말이라면 내가 고쳐야 될 텐데, 하나님, 내가 이거를 고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가져갈 때 말을 더디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들은 대로 바로 전화해버리면 말이 빠른 거죠. 근데 말을 더디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져가서 그 말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이 말이 어떤 의미로 내게 들려진 것입니까? 진짜 내가 잘못한 겁니까? 예. 그럼 내가 회개합니다. 혹시 내가 억울합니까? 그럼 주님이 갚아주십시오. 이러는 거죠.
우리 고신교단의 그 태동의 그 가장 중심 인물이 한상동 목사님, 그 동생이 한명동 목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부산 남교인가 거기서 목회하실 때 있었던 일이라 그래요. 재직회를 하는데 집사님 한 분이 저기서 손을 들고, 목사님, 내가 목사님한테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재직들이 앉아 있는데 재직회에서 딱 발언을 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집사지만 목사님이 이런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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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목사님을 막 성토한 거예요. 그럴 수 있겠잖아요, 그죠? 젊은 열기에 막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많은 재직들이 있는 데서 목사님 이런 죄, 이런 죄, 이런 죄, 이런 죄, 이런 죄, 이런 죄, 이런 죄 지었죠. 다 이런. 그 나이 많은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위에서 사회를 하다가 중단하고 밑으로 내려와서 마이크를 잡고, 집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집사님이 지적해 준 그 죄 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집사님 모르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집사님이 말하는 그 죄보다 더 많은 죄를 내가 지었습니다. 저는 참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집사님. 제가 회개합니다. 분위기가요, 갑자기 확 뒤집어진 거예요. 온 교회 성도들이 그 목사님에 대한 그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참 예전에는 그런 영성들이 있었다, 그죠? 참 배울 만한 영성이고,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나는 많이 부족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 한마디 분노를 촉발시키기도 하지만 이게 말하는 것을 더디하니까 그 영적인 영역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말한 집사님은 금방 얼굴을 들 수 없게 돼버리고, 오히려 그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정말 존경받는 그런 삶으로 확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할 때에 말하기를 더디한다는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도 우리 아내한테 자주 듣는 이야기가, 목사님 제발 좀 말 좀 빨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요. 제가 제 약점이 그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도 좀 묵상하면서 말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나 목사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습관이 돼서 자꾸 말하려고 하는데, 내가 말을 좀 작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잠언 10장 19절에 보니까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을 많이 하면 허물이 있지만 말을 제어하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거죠. 우리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 말하기를 더디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하기를 더디한다는 의미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도 포함되고, 또 내가 들었을 때에 즉시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져가서 그 문제를 풀어내는 것도 포함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15장 1절과 4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거든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는데, 변하지 않는 원리라고 말하는 게 좋겠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변하지 않는 그 원리가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경건한 언어 생활을 하는 사람은 나중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평소에 남을 비난하기를 너무 좋아하고 모일 때마다 남 욕하고 선두에 서서 욕하고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자기가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한 언어 색깔, 경건한 언어 습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을
잘 관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을 더디한다는 말 속에는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전달을 잘하라 그 말도 담겨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모든 문제는 전달하는 중간자들이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할 땐 그 뜻이 아닌데 자기가 그냥 해석해가지고 전달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뜻은 아닌데 중간에 전달하는 사람이 지 마음대로 전달해가지고 싸움을 붙이는 이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우리 진교교회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그 바보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분노를 다스리려면 자신의 내면을 아름답게 만드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분노를 다스릴 때는 듣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속히 하라고요. 말하기는 어떻게 하고요? 더디 하라고요. 왜 안 되죠? 이유가 내 안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안의 그릇이 별로 좋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충고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한번 볼까요? 2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지어다. 우리의 마음은요 그릇입니다. 마음이 뭐라고요? 그릇입니다. 쓰레기를 담으면 뭐가 됩니까? 쓰레기통이 됩니다. 보석을 담으면 뭐가 됩니까? 보석함이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쓰레기통이 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석가가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한 분이 있습니다. 네 마음을 쓰레기통으로 만들지 말라. 참 적절한 그런 주석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마음을 쓰레기통으로 만들면요 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이 그냥 쏟아지니까 하는 말마다 분노를 일으키는 말밖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는 말마다 이간하는 말밖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는 말마다 남을 욕하는 것밖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있는 독이 있으니까. 내 안에 더러운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거부터 내버리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요 내버린다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아포티뎀이라고 이 말의 뜻이 뭔가 하면 감옥에 가둔다, 옷을 벗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악한 것을 벗어 던지라는 것입니다. 옷을 벗듯이 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듯이 그런 나쁜 마음들을 다 가두어 놓고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라는 그런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 어떻게 할까요? 이 더러운 거 어떻게 나갈까요? 나가는 방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으면 보혈의 능력이 치유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태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담으면 이 악한 것들이 견디지 못하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래서 성경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것, 그리고 설교를 잘 듣는 것, 이런 것들은 말씀을 담는 행위니까 말씀이 담겨질 때마다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쓰레기통 안에는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그럼 뭐가 꼬입니까? 벌레가 꼬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쌓아두면 바퀴벌레와 각종 파리와 구더기가 달라붙습니다. 내 안에 이 쓰레기가 가득하면 어쩔 수 없이 악한 것들이 달라붙어요. 사단의 그런 어떤 역사들, 어둠의 역사들이 내 속에 달라붙어요. 그러니 내가 분노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파리도 날아가고 바퀴벌레도 날아가고 다 날아가는 거예요. 제가 어느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쥐를 쫓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뭔가 하면 몽둥이를 들고 쥐를 때려잡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쥐가 좋아하는 환경들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예요. 어느 방법이 훨씬 좋느냐고 물어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쥐가 들어올 때 몽둥이로 때려잡는 게 편합니까? 아니면 환경을 깨끗히 해서 아예 안 오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의 웃음 속에 답이 다 들었네요. 그죠? 맞습니다.
환경을 깨끗하게 하면 쥐가 달라들지를 않는 겁니다. 먹을 게 없는데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게 사단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 없는데 사단이 뭘 우리한테 달라들겠습니까마는 사단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 담고 있으니까 그게 결국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통로가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각양의 많은 분노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분노들을 다 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게 비결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취하는 것, 그것이 분노를 이기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이삭입니다. 우물을 빼앗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대적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피하여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직접 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삭을 보면서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잘못했다 그러고 화해하자 그러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이삭은 물론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는 것 같지만 이기는 비결이 있습니다. 분노하면 지는 것입니다. 화를 내면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자존심 상하는 것 같고 내가 뭘 잘못했는가 싶은 생각이 있어도 내 분노를 말씀으로 잘 다스리고 한 수 내가 뒤로 물러설 때에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결론이 그것입니다. 사람의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을 주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좋은 것이 의입니다. 사람이 성을 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좋은 것들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이 분노를 잘 다스리면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좋은 것들이 내게 선물로 온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썩내는 상황에서 분노를 잘 다스리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좋은 것들이 부어진다. 이 말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실 이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분노를 이제 안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싸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비결을 배운 이상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것을 적용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분노는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온유함과 풍성함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자신의 내면은 깨끗하게 하고 이 사실을 꼭 붙드시고 항상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분노케 하는 사건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그런 일이 있으십니까?